하겠습니다. 시편 53편. 시편 53편. 우리 1절로 6절까지 한번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3편 1절로 6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으니 한 사람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들이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너를 대항하여 진친 그들의 뼈를 하나님이 흩으시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수치를 당하게 하였도다. 시온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줄 자 누구인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며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예, 오늘 우리가 읽는 시편은 이제 시편 53편입니다. 이 시편 53편은 그럼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습니까?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이게 시편 14편하고 똑같은 시편입니다. 근본적으로 똑같은 시편이에요. 여러분, 제가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앞에 시편 보세요. 14편 보면 뭐라 그럽니까?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똑같아요, 달라요? 똑같죠? 그러니까 이게 인쇄가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똑같은 시편인데 근본적으로 동일한 시편이에요. 그런데 이제 다른 점이 하나 있다 하면 53편에는 5절이 좀 첨가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 5절만 다르고요. 다 똑같은 시편, 이 53편과 14편이 동일한 시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깔빙 선생님이 말하기를 뭐라고 했냐면 칼빈 주석을 보면 시편 53편의 주석을 보면요. 53편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주석이니까. 그런데 53편 주석을 보면 이렇게 써져 있어요. 13편, 14편에 이미 주석을 했기 때문에 53편을 또 주석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이렇게 써져 있어서 53편에 주석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14편과 53편이 동일하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 53편이 의미가 없지 않겠죠, 당연히. 굳이 이제 비유하자면 이 14편은 신실한 내용이 동일하지만 14편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사는 자들에 대한 위로라면 53편은 그 악한 자들에 대한 경고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신실한 자들에게 위로를 주는 이유가 뭐예요? 당연히 그들의 삶에 악한 자들이 있으니까 이 신실한 자들에게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위로가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이게 사실은 동전의 앞뒷면 같은 건데 그 강조점이 어디에 있냐? 좀 우리가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야. 특별히 14편에 나와 있지 않은 시편 53편 5절의 그 내용이 첨가된 것은 악한 자들에 대한 경고가 조금 더 이 초점이 지어져 있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악한 자들이 누굽니까? 어리석은 자들이 누굽니까? 우리는 흔히 시편을 볼 때 이 신실한 자들은, 의인들은 하나님을 믿는 자, 그리고 악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 이걸 좀 더 구획을 명확하게 나누자면 의인들은 하나님을 믿는 자, 악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많은 경우에 그렇죠. 그러나 또한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시편들은 많은 경우 그렇지 않을 때도 굉장히 많았지요. 우리가 지난주 52편에서 봤던 포악한 자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가 아닙니다. 실체적으로는 하나님을 믿지는 않지만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의지하여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였죠. 오늘 시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53편 1절에 보면 어리석은 자는 이렇게 시작하죠. 이 어리석은 자는 그냥 불신자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그 앞전에서 봤던 49편에서 52편의 시편들을 보면 이런 내용들이었어요.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리고 그렇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무엇을 의지해야 하는가? 뭐 이런 내용들을 함께 봤습니다. 그죠? 이런 질문들에 대한 답이었죠. 하나님은 뭘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어떤 재물의 기름과 이런 것을 원하시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왜요? 모든 것이 다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뭘 원하시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자신만을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고 자기만을 의지하여서 우리들의 이 땅에서의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뭘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은 때로는 제가 애들한테 귀찮아서 야 저리가 이렇게 하는 것처럼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찾고 의지하는 자들을 기뻐하십니다. 그죠? 우리는 애들 귀찮아하는데 그렇게 엄마 아빠 찾는 자들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고요. 그죠?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 나아오되 상한 심령과 통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죠?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찾아야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찾는 건 네 아빠 해, 나 엄마 할게, 소꿉장난 아니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찾는 것은 하나님을 정말로 우리들의 삶의 모든 필요들을 공급하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들을 인도하실 하나님으로 믿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들의 삶에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들을 인도하시고 지켜주실 분으로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예준이가 집에서 아빠가 있는데 아빠 이름 부르고 아빠한테 뭐 사달라고 그러고 그러다가 학교에 가면 아빠 없는 애처럼 나는 독립적으로 나 혼자 살아야 돼.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예준이가 학교에서 넘어지면 아빠 엄마 이렇게 부를 거, 그러면서 울 거 아닙니까?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소꿉장난이 아니죠. 우리들의 실제의 삶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찾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들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분의 인도가 나의 어떠한 것보다 훨씬 더 명확하다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성도의 삶이죠. 여러분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어리석은 자는 그냥 지혜가 모자란 사람이 아닙니다. 그의 마음에 울리고 있는 말들이 뭐예요?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이 없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 사람은 실천적인 무신론자예요. 하나님을 말은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하시고 돌보신다라는, 공급하신다라는 것을 믿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전에 봤던 시편 52편이나 그 앞전의 시편들은 다 뭘 얘기해요? 재물을 의지하는 자의 특징,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그게 뭐야? 재물을 의지하는 자의 특징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삶의 태도였어요. 아주 재밌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예준이가 집에서는 아빠를 찾고 엄마를 찾다가 학교에 가서는 돈이 최고지, 친구가 최고지, 이런 식으로 한다라는 거예요. 재물을 의지하는 자의 특징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삶의 태도입니다. 그죠? 자꾸 예를 들어서 죄송한데, 예준이가 집에서는 엄마 아빠를 부르는데 집에 가서는 친구가 최고지, 돈이 최고지 한다라는 것은 뭐예요? 실제적으로는 집에서는 엄마 아빠 부르지만 엄마 아빠를 온 마음을 다해서 사실은 의지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시편은. 그러니까 우리가 어제 봤던 아합과 같은 사고방식과 삶의 태도죠. 하나님 이스라엘 나라의 왕인데 이 사람은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그의 삶에서는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과 그분의 뜻에 대한 무관심 때문에 그의 삶에 나타나는 모든 면에서는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만 나타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이 어리석은 자가 위치하고 있는 위치가 뭐냐는 거예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하고 이따가 4절에 보겠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을 떡 먹듯이 먹는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여러분 이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떡 먹듯이 먹는데요. 근데 이 사람은 중요한 것은 세상도 아니고 이방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는 자다. 로마서 3장 19절에 바울 사도가 이야기할 때
로마서 3장 19절에서 이 시편을 인용합니다. 뭐라고 인용하냐면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렇게 시편 14편과 53편을 인용하거든요. 그런데 인용하는 대상이 누구냐? 로마서 3장에서도 그렇고 오늘 시편 53편에서도 그렇고 이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이라기보다는 바울이 인용한 부분도 그렇고 그 인용한 부분도 그렇고 오늘 시편 53편도 그렇고 여기서 어리석은 자는 이방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나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불경건한 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위선자들. 우리가 어제 봤던 아합, 그리고 아합의 일에 동조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에 대한 경고가 시편 53편이고 그런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경건한 자, 의인들을 향한 위로가 오늘 시편 53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에 보면 1절, 이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1절에서부터 3절은 이 어리석은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 그리고 4절에서 5절은 악인과 의인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갈등의 결과, 이런 의인과 악인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는, 우리가 어제 본문 딱 생각하면 돼요.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으려고 하는 나봇과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이 표는 있는데, 이름표는 있는데 실은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지 않는 누구예요? 아합. 그 안에 갈등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 결과가 어떻게 되냐? 어제는 어떻게 됐습니까? 아합은 포도원을 차지하고 나봇은 죽었습니다. 그 결과가 뭐냐? 그리고 6절에는 구원의 날에 대한 소망, 이렇게 이제 말합니다. 자, 그래서 이 실천적인 무신론자인 어리석은 자,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사실은 살아가지 않는 이 사람이 마음에 이르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이 어떻다? 하나님이 없다. 쉽게 얘기해서 우리들의 삶 속에서 일상 다반사에서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기로 결정한 사람. 하나님과 그분의 뜻에 무관하게 살기로 결정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의 마음에는 뭐가 없어요? 이 사람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실제로 세상이 보기에는 지혜롭고요. 합리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으로 합리적인 삶을 살아가는 삶을 의미할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우리가 어제 본문을 생각해도 이 열왕기 20장 21장에 나타나는 아합만 생각해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람과의 관계에서 나봇의 포도원에 대한 문제에서 아합이 행한 모든 일, 그것은 사실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렇게 어리석은 일이 아니에요. 굉장히 지혜롭고 합리적으로 그 일들을 처리한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이 볼 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그렇게 행하는 사람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없다. 실천적 무신론자다. 그래서 그의 삶에 나타나는 열매는 뭡니까? 도덕적인 왜곡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1절 하반절에 보면 그들은 뭐라 그래요?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한다. 이렇게 말하죠. 부패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부패한 삶이다라는 것을 이거 다르게 번역하면 타락했다, 파괴했다 이런 뜻이거든요. 여기서 이 사람의 삶이 타락한 삶을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부패한 삶을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럼 부패하고 타락한 삶이 뭘까요? 창세기 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 이전에 이 땅의 상태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창세기 6장에. 특히 6장 11절 12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반복되는 말이 뭐예요? 부패하다. 그래서 홍수의 심판을 맞을 수밖에 없는 완전한 타락. 그게 뭐예요? 영적인 타락, 도덕적인 타락,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제 봤던 열왕기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예고할 수밖에 없었던, 선언할 수밖에 없었던, 여러분 어제 본문 보면서 여러분 그들이 타락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명확하게 하나님을 향해서 타락했다라고 생각이 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들의 모든 상황은
영적인 타락과 도덕적인 타락이에요. 그죠? 나봇의 포도원을 어떻게 빼앗고 그러면서도 막 양심에 전혀 거리낌이 없고 그러면서도 마음이 막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그러니까 마음이 막 언짢고 화가 났잖아요. 그게 뭐예요? 영적인 타락, 하나님에 대해서 어둡고 도덕적 타락, 그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거리낌이 없어요. 꽁 잡는 것이 매라고 그들이 어떤 결과를 도출해내기 위해서 하는 모든 수단과 이런 것들이 거리낌이 없죠. 이게 다 영적인 타락과 도덕적인 타락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다 그게 별거 아니야.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하도 뉴스에서 들어보니까 여러분과 저도 별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굉장히 엄중하게 보신다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보는 뉴스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이 땅에서 원래 있었고 지금도 있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일들을 어떻게 보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유심히 보아야 합니다. 노아의 홍수 전에 이 일들도 전부 다 이 홍수를 피할 수 없는 영적인 도덕적인 타락이었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심판이 합당하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떻게 살아가요?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한다. 가증한 일들을 행한다. 이렇게 말했죠? 그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어제 열왕기상 21장에 나왔던 그대로의 말씀입니다. 아합을 향해서 뭐라 그러셨어요? 아합에게 21장 26절을 보면 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아모리 사람의 모든 행함같이 우상에게 복종하여 심히 가증하게 행했다. 이렇게 나와요. 아합의 죄상이 아모리 사람처럼 가증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아모리 사람들이 뭘 우리가 지금 생각하지 못하는 그러한 일을 한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자기를 음란하게 섬겨서 아까 얘기했던 영적인 타락과 도덕적인 타락의 삶을 살았던 거예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모든 짓을 하면서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어리석은 자들, 미련한 자들은 하나님의 지혜와 교훈을 멀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뉴스 보면서 이 세상의 영적인 타락과 이런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도덕적인 타락을 경험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 안 하죠? 그게 영적인 무지예요. 지금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우리가 너무 죄를 동성애가 아직 끝까지 안 닿아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동성애는 이미 있었어요. 이 땅에. 행하지 않아도 마음으로도 동성애가 있었고 간음이 원래 옛날부터 막 옛날엔 없었는데 요즘에 폭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 사람들의 마음 심중에 다 깔려 있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나타나는 이 죄가 막 더 어떻게 더 증가해야 된다 이런 의미로 우리는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오늘 이미 죄가 충만하고 하나님께서 다만 그 악인들이 돌이키고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유보하고 참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미련한 자고 어리석은 자들은 하나님의 지혜와 교훈을 미워합니다. 그래서 이들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 뭐예요? 1절 끝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 3절에서도 반복돼요. 끝에 보면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 선이 뭐예요? 선이. 그래도 하나님 좀 너무 판단이 너무 심하시네. 내가 그래도 안 믿는 사람도 착하게 사는 거 봤는데요. 우리 아합을 봅시다. 아합이 정말 나쁜 짓 했어요? 아합 착한 짓 했잖아요. 어떻게? 아람과의 전쟁에서 어쨌거나 이겨가지고 잃어버렸던 이스라엘 땅을 다시 회복했고 그래가지고 수출의 어떤 길이 열렸잖아요. 다메섹에 막 시장을 열어준다 그랬잖아요. 마켓을 열어줘가지고 수출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엄청난 길을 열어줬잖아요. 경제적으로도 부유함을 얻을 수 있었단 말이죠. 교회를 풍성하게 했단 말이에요. 복지를 좋게 했단 말이죠. 좋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런 것을 선으로 보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거지가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속지 않으십니다. 뭐 때문에 그 일을 했는지 속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과 백성들에게 그게 왕이건 그게 일반 백성이건 상관없이 하나님은 그들에게 듣는 마음을 원하십니다. 그 듣는 마음, 누구를 듣는 거예요? 세상을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듣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도 기도하잖아요. 듣는 마음을 내게 달라고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지 세상이 보기에 좋은 것을 원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죠? 이거 매우 중요한 얘기예요. 이거 너무나 뻔한 얘기 같지만 이게 뻔하지 않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외모를 취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돈을 요구하지 않으세요. 왜 그렇게 하냐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들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뭐가 없어서 우리에게 달라 그러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듣는 마음을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합이 아무리 이스라엘 나라에 좋아 보이는, 구약의 교회에 좋아 보이는 일들을 해도 아합의 중심은 하나님께 가지 않기 때문에 그건 선을 행한 것이 아니죠. 결국은 모든 선은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의에 도달하지 못하는 결론을 맞게 됩니다. 그러니까 선을 행하는 자가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모든 아담의 후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는 일도 마찬가지고 그 이외에 모든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하는 짓은 다 똑같아요. 그래서 2절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찾거나 하나님을 만족시킬 사람이 있는가 하여 하나님이 하늘에서 보시려고 몸을 구부렸다. 이렇게 표현하죠.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이 마치 사람처럼 허리를 구부려가지고 땅에 그런 사람이 있나 이렇게 보신 거예요. 근데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하나님이 이것을 구부러 보셨다라는 게 우린 또 착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원래 모르셔가지고 몸을 구부려가지고 이렇게 찾아보신 게 아니에요. 완벽하게 없다라는 걸 말해주는 겁니다. 사람이 찾으려고 했을 때 못 찾거나 이러면 사람이 불완전하니까 그럴 수 있는데 하나님의 눈에 하나님의 아무도 만물이 어떤 것도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 없는데 그 완전하신 분이 모든 땅을 두루 살폈는데 하나님을 찾는 자, 지각이 있는 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전능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이 찾으셔도 어디에도 없고 그래서 고로 완전히 부패하고 완전히 타락한 자들이다. 이렇게 결론이 납니다. 자, 그래서 4절과 5절을 보면 어리석은 자들의 삶과 그 결말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는데? 4절을 보면 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4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하나님이 마치 놀라시는 것처럼 표현해요. 뭐라고?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무지하냐? 그들이 무지하냐? 이게 무슨 얘기예요?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면서 그들이 죄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더 나아가서는 그래서 자기가 죄를 지으면서 때로는 하나님께 심판받는 거 말고 자기가 지은 죄 때문에 자기가 이 땅에서 먹는 열매들이 있잖아요. 고통스러운 열매들이. 그런데 그 열매들조차도 자신의 죄악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놀라시는 것처럼 여기 뭐라 그래요?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무지하냐? 이렇게 이제 놀라는 것처럼 표현하는 거야. 그들이 영적인 어둠에 빠져 있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이 사람들은 너무나 어두워서 하지 말아야 할 일들까지도 합니다. 그게 뭐예요?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뭐 한다? 먹는다. 이게 뭘까요? 미가서 3장은 3장 1절에서 3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야곱의 구령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치리자들아 청컨대 들으라. 공의는 너희의 알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 너희는 알 거 아니냐.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좋아하여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냄비와 속 가운데 담을 고기처럼 하는도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을 앞에 우리가 어제 아합과 나봇을 잘 떠올려 보면 금방 이해가 돼요.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들을 어떻게 한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마치 빵을 먹는 것처럼 생고기를 발라서 요리를 하려는 것처럼 그들의 삶을 쥐어뜯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삶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집어삼키는 방식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어떻게 나타날까요? 경건한 사람들의 삶과 그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에 대한 냉소, 냉담함, 무관심 이렇게 나타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른 나그네나 이방 사람들을 이런 식으로 압제해도, 이런 식으로 괴롭혀도, 이런 식으로 무관심해도 하나님께서 그걸 불의하다라고 하실 텐데, 그죠? 불의하다라고 하실 텐데, 이 나봇의 포도원의 일처럼 경건한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살아가려고 하는데 그것을 방해하고 그런 삶을 살지 않도록 유혹하고, 그래서 성도들이 불의한 세상에서 당하는 불의한 일들에 대한 침묵과 동조, 이런 것들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어떻게요?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부르지 않는다. 하나님을 부르지 않는다. 이건 무슨 얘기일까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부릅니다. 근데 참되게 부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아까 위에서 얘기했듯이 영적인 자각, 영적인 지각, 그래서 하나님을 찾고, 그래서 생명에 이르는 회개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로 말미암아 그분을 좇는 믿음이 없다면 그것은 뭐예요? 부패한 것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부패한 것이다.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그것은 부르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5절에 보면 그들이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너를 대항하여 진친 그들의 뼈를 하나님이 흩으시니라. 자, 그들이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할 것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사람들이 스스로 안전하다고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고 이게 나를 지켜줄 것이다 라고 여겼던, 그래서 하나님 말고 내가 이런 것들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도 된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마음으로는 사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하는 모든 것들, 스스로 안전하다고 여기고 더없이 안전하고 그들의 삶이 번영하다고 누리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복하시겠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사랑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에 대해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들에 대해서 냉소하고 냉담하고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된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살아가야지, 세상에선 이렇게 살아가야지 라고 얘기했던, 그들이 의지했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무너뜨리실 거라는 거예요. 어떻게요? 너를 대항하여 진친 그들의 뼈를 하나님이 흩으신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의인의 삶에 대해서 그들이 진친 것, 의인들, 하나님 백성들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라고 대항하듯이 넌 좀 교회에서는 그렇게 살고 세상에서는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라고 얘기했던 모든 것들, 마치 군대가 진을 친 것처럼 대항해서 그 모든 것들, 그리고 여기서는 그들의 뼈라고 얘기하잖아요. 뼈. 근데 이 뼈는 비유적으로 힘이나 능력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의지하고 너 세상 그렇게 살면 안 돼 라고 얘기했던 그 힘과 능력, 그들이 세상에서 기고만장하고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고 참으로 의지하며 살아갔던 모든 것들, 내가 의지하고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것들, 그게 건강이든 그게 재물이든 그게 젊음이든 그게 지혜든 지식이든 아무 상관없이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흩어버리실 거라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죠?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흩으심이라, 하나님이 흩으심이라,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5절의 하반절에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으므로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기 때문에. 이걸 반대로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이 결국은 자기 백성들을 이기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재물을 의지하고 다른 모든 것들을 의지하는 자들이 이 땅에서 승리하는 것 같죠? 아합이 승리하는 것 같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지 않으시고 반드시 나봇이 승리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종국적으로 나봇에게 주시는 승리를 허락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이 네가 그들에게 수치를 당하게 하였도다. 이 말은 좀 어렵죠? 좀 이해가 안 가죠? 쉽게 번역하면 그들이 너를 대항하여 진쳤지만 너는 그들로 수치를 당하게 한다. 좀 더 쉽게 말하자면 하나님이 그들을, 그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그 어리석은 자들을, 너를 향해서 대항하는 그들을, 너를 향해서 진진 그들을 수치와 굴욕에
복종시키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종국적으로 하나님 백성들에게 승리를 주시겠다라는 선언입니다. 그죠? 하나님이 없다 하는 이들,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공급을 믿지 않는 사람들, 허영의 시장에서 파는 모든 것들을 의지하면서, 교회에서는 그렇게 살아도 세상에서는 허영의 시장에서 파는 것들을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사람들, 그거를 사서 내 삶을 치장하는데 모든 것을 집중해야 한다라는 라고 말하는 세상에서 그럼 우리들의 구원과 위로는 대체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6절이 말합니다. 우리 6절 같이 읽어봅시다. 6절 시작. 시온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줄 자 누구인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며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시온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줄 자 누군가? 이 질문에는 답이 있어요. 시온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임재하시는 성소를 말합니다. 그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심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실 것을 기대하라. 구원이 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구원이 있다라고 말하는 거야. 오늘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는 이 세상은 오늘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는 세상과 다르지 않아요. 우리가 어제 봤던 11기에 나타나는 아합의 시대, 나봇이 살았던 아합의 시대와 오늘날의 시대는 다르지 않아요. 이거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면 왜 내 삶에는 그런 싸움이 없을까요? 라고 물어볼 수 있죠. 어떤 면에서는 우리는 영적인 잠을 자고 있기 때문에 세상에서 사는 것이 살만하다는 생각이 드는지도 몰라요. 어떤 면으로 보면 어리석은, 여기서 본문에서 말하는 어리석은 자는 어쩌면 우리일지도 몰라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참되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내 안에는 하나님이 없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내 삶을 하나님이 없는 방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세상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으로. 어떻게? 하나님이 없으니까 나만을 먹이며 나만을 입히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성도들은 차치하고라도 우리 주변의 모든 가난한 자들을 없으니까 돌볼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찾지 않고 내 손에 들려지지 않으니까 그런 사람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면으로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만하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봇과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 땅을 살아가기를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리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구원이 있다라고. 회복이 있다라고. 그래서 하나님은 남은 자들에게 약속하십니다. 뭐요? 하나님의 완전한 임재가 나타날 때, 나는 때, 하나님이 모든 것을 바로 잡으려고 개입하실 때, 뭐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포로된 것을 어떻게 하실 때? 돌이키실 때가 올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악인들이 하나님을 믿노라 하지만 그렇지 않은 자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욕먹이고 교회를 흐트러뜨려 놓고 교회를 혼란스럽고 어지럽게 하는 것 같은 이 세상의 어두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고 판단하시고 회복하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모든 경건한 사람들이 믿음의 인내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그래서 믿음에 반대하는 이 불경건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에도 불경건한 삶의 방식을 추구하는 세상의 지혜가 말하는, 그렇게 세상의 지혜가 우리들의 귀가 쟁쟁 울리도록 큰 소리로 외치는 것 같아도 그런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도 그 가운데서 좌고우면하지 않고 시편 126편이 말하는 것처럼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라는 이 말씀을 붙들고 믿음의 인내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의 위로입니다. 우리들의 삶이 정말 포로가 된 것처럼
아합이 나봇의 삶을 채소밭으로 다시 애굽으로 바벨론으로 이전의 삶으로 노예의 삶으로 돌아가게 하려는 모든 시도들 가운데에 여러분과 저의 삶이 위치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도우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궁극적인 승리를 우리에게 주시겠고 궁극적인 회복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죠. 우리가 주기도할 때 뭐라 그럽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주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마지막 부분에 뭐라 그래요? 우리들을 악에서 구원하소서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잖아요. 왜 그렇게 기도하라고 하실까요? 이렇게 기도하라 하셨잖아요. 왜 그렇게 기도하라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기도하라고 하셨을 때는 할 수 없는 일을 구하거나 하나님께서 거절할 만한 일을 구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이 기도를 가르치실 때는 뭐예요? 우리를 정말로 건지실 것이고 우리에게 죄에 대한 온전한 승리를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사탄과 죄의 권세를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 남은 전투를 원수들에게서 승리하게 하실 것이라는 여러분과 저의 어떠함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달려있는 그 승리를 우리에게 주실 거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우리 어떻게 그렇게 믿을 수 있어요? 왜 그럴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그러한 구원의 창시자이시고 성취자이시고 뿐만이 아니라 그분이 어떤 분이세요? 우리들, 여러분과 제가 싸우는 싸움이 어떤 싸움인 줄 아시는 분이에요. 그쵸? 그분은 육신을 입으셨잖아요. 우린 때로는 애들이 그러잖아요. 학교 생활하다가 집에 오면은 뭐 이런저런 얘기하면 엄마 아빠가 이런저렇게 얘기하면 엄마 아빠는 알지도 못하면서 그런 얘기를 해. 이렇게 할 때 있죠.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리스도는 우리를 체휼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서 당하는 시험이 뭔지 몸소 아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우리들의 구원의 창시자이신데 그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 싸움을 하라는 거예요. 그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그 승리를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고 그게 너희들 거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악에서 우리들을 건지십시오라는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기도하라고 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뭐라 그래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하게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신 승리가 이것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들이 좌절하거나 실패하지 않는다라는 말이 아니죠. 얼마든지 좌절할 수 있고 때로는 포기할 것 같고 때로는 시험을 받든 아무 상관없이 주님께서 포기하지 말고 싸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그 모든 일에 너를 돕고 버리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독려하시지요. 여러분, 이 말씀을 믿고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그의 마음에 하나님이 있다라고 고백하는 경건한 성도의 삶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는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해요. 하나님을 찾지도 않아요. 말씀 앞에 나가지도 않아요. 기도하지도 않아요. 왜?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기도하는 것보다 내가 집에서 뭐 공부하고 내가 지혜를 갈고 닦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을 더 연마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있다 하는 경건한 성도는 그렇게 살지 않아요. 세상의 사고방식과 삶의 원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참으로 믿고 그 모든 것들 가운데에 영적인 지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그 전투를 하면서 살기를 원하는가. 그래서 그분의 회복과 구원이 반드시 있다라고 하면서 믿음의 싸움을 하는 사람들이 그 마음에 하나님이 있다라고 말하는 어리석은 자와 다른 지혜로운 자, 성도, 교회라고
말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마지막에 보면 개인으로 말하지 않고 뭐라 그래요?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한다. 야곱, 이스라엘, 구약의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모든 교회들에게 이 기쁨과 이 즐거움을 내가 회복하게 했다. 구원을 너에게 주겠다. 모든 성도와 교회에게 내가 이것을 허락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싸움의 삶을 계속적으로 포기하지 않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